이 시간 마음 모아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거나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세상 풍파진 않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거나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교회력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광고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천 우리 시에는 2단계 진행 중에 있으면서 다시 내일까지 특별히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더 이 기간에 조심해 주시고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집에 머무시고 꼭 외출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마스크 착용 아주 철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마스크 착용만 잘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얼마 전에도 700여 명이 참석한 교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착용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7일부터 심야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보다 더 강력하게 방역 지침 이상으로 선제적으로 지난 27일부터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을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 모임은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주일도 마찬가지 수요일, 금요 심야, 새벽 모든 것 영상 예배 반드시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일이 13일입니다. 다음 주일 13일부터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 마음 편히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역에 확진자 수가 적어지고 없어지고 생겨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는 교회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빠짐없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냅시다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때의 교회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다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상 예배로 할 것이냐, 현장 예배를 할 것이냐, 동시에 할 것이냐, 언제부터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항존직 은퇴자 모임 12월 1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비 모임을 가집니다. 권사 은퇴 예정자 김봉임, 김순분, 김도화, 최효순, 박경분, 손숙자 권사님 6분입니다. 그래서 은퇴식에 대해서도 고민했고, 그래서 지금 은퇴식은 20일 주일 저녁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부 총회 결과 보고 12월 13일 주일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정책당회 때 정해진 위원장대로 배정한 대로 차장이나 또 위원들이나 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조직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 그리고 염려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무원과 의료진,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교회가 위축되거나 개인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영주 집사님, 김해남 권사님의 장남 형태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그랜드 컨벤션 1층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거리두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다고 아마 모든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 또 정해진 숫자에 따라서 아마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또 협력하시고 축하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한 분 참여하셔서 724독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입니다. 성전 건축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중에서도 진행이 잘 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또 눈에 띄게 진행이 된 것은 어제 아침부터 저녁 한 6시 40분 정도까지 1층 벽체,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외부 계단, 2층 바닥까지 이렇게 아마 상당한 공사량인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굳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다음 공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될 모든 공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 기간 중에 3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고,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에 박창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희 권속들에게 늘 동행하사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종일토록 기도하며 안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희 권속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게 살아온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다시는 험악한 세상의 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한 삶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워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마로부터 어려운 형편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학을 위해 힘쓰는 학생들의 애틋한 기도와 일자리를 위해 드리는 청년들의 열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로만 여겼던 전염병이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음습하여 예배를 방해받고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권사님과 암으로 투병하는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일어나서 다시 봉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락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오니 모든 지체들이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은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심 속에 일하게 하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현우건설과 박근배 장로님에게 축복하사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헌당할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시어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는 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 등진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과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겸손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경건하고 진중한 예배가 되기를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영상으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박지혜 박창용 장로님, 최정섭 집사님, 감사원금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6달자 권사님, 권사연합회 회장 마치고 또 조명현 집사님, 김명순 권사님, 범사의 감사 이순여 권사님, 해외 선교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농촌 미자립 김미라 백옥선 권사님,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권사회에서 건축 헌금으로 44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보내주신 분들 11조 박상금 집사님, 임순애 권사님, 강성모 집사님, 이동성 목사, 손호진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고진아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권영림 권사님, 고성국 집사님, 박현엽 성도님, 배유정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김휘화 집사님, 최강준 성도님, 최원재 학생 11조, 전창주 권사님, 최복경 권사님, 심재성 청년, 임영순 권사님, 이모순 권사님, 최경수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김건철 집사님, 천광식 집사님, 조경원 장로님, 김몽인 권사님, 최명호 장로님, 감사헌금 이동성 목사, 강성모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석순문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고성국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최운주 집사님, 이손숙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배유정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김봉인 권사님 무명으로 건축원금 박상우 집사님, 백준 집사님, 전순덕 집사님 무명으로 2명, 심영섭 집사님, 천광식 집사님, 천예은, 천예진 학생, 장학헌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명락복지, 이동성 목사, 해외 선교, 전창주 권사님, 주일헌금 홍만희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석수문 권사님, 김강희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김경덕 집사님, 최윤옥 집사님, 전창주 권사님, 이동성 목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도 감사하지만 다양한 예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힘든 때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리고 드릴 찬양을 드리고 드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명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열려진 귀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붙잡은 말씀대로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느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안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많이 느낀다, 불안을. 그런 사람들이 73%, 조금 느낀다, 그런 분이 20%가 넘어서 90% 이상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 80% 이상의 사람들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평안이 혹 없다면 왜 없겠습니까? 우선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에요. 불신.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고, 배우자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요. 돈도 믿을 수 없고, 정치도 믿을 수 없고, 정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무엇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마음속에 평안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불안 때문이지요. 불안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앞에서 본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뭘 알 수 없습니까?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뭘 알 수 없습니까? 내 사업의 미래,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장사가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의 미래가 어떠할지,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떠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우리 제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느낌이 전혀 달랐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느낌이 다르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확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빼앗겨 버렸던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10명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100명, 200명 몫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을 하더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때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평안을 빼앗긴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 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던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인 자기들에게도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평안은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 그 대신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평안을 빼앗기고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믿었다면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게 하신 후에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그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속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27절 앞부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그것도 충만하게 평안이 있을 때에 남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형틀이 십자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지나면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하다. 그래서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도대체 이런 평안은, 이런 주님의 이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세상 왕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나를 잡으러 온다. 그러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망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가 흔들면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이런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평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이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안은 십자가 앞에서도 유지가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 이런 거.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이제 장마철을 앞두고 지붕에 깨진 기와장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바꾸기 위해서 긴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사다리 한번 타고 지붕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잠시 고민하다가 사다리를 꽉 붙잡고, 그래, 한번 올라가 봐. 그 대신 절대로 내려다보면 안 돼. 아빠만 딱 쳐다보고서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올라와야 돼.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 철없는 아들은요, 아빠의 말을 듣고 정말 아빠만 딱 쳐다보면서 겁없이 하나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쯤 올라갔을 때 그만 이 아들이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려고 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 녀석아, 아빠가 내려다보지 말라 그랬잖아. 자, 다시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다시 올라와 봐. 그래서 이 아들은 겁이 나지만 다시 아빠 얼굴만 딱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연결이 정말 든든하게 돼 있느냐?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나는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그 얼굴만 쳐다봅시다.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27절 중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똑같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먼저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은 거짓 평안이요, 가짜 평안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요, 유다 땅 전역에는 심각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었어요. 왜냐? 대규모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그들이 말하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요 가짜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지금도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평안을 외치던 거짓 예언자들이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설교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괜찮다고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편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나타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행위는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거짓 평안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오는 평안입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키노와 주안나라고 하는 부부인데,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아주 착한 인디언 부부예요. 그들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들이 전갈에게 물리고 말았어요. 무서운 전갈에게. 그들은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돈 없는 걸 알거든요. 절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들은 아들을 그저 응급처치만 하고 진주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거기 나가서 커다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진주를 캤다는 소문이 퍼지자 치료를 거부하던 의사들이 서로 아이를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 커다란 진주를 탐내는 괴환의 침입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진주가 복이 아니라 화구나 생각한 아내가 진주를 바다에 버리러 가다가 남편이 만류해서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다시 괴환의 습격을 받고 격투 끝에 괴환을 죽이게 되지요.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도 진주를 탐내는 악당들이 쫓아왔습니다. 다시 격투가 벌어지고 남편은 오발로 총을 쏴서 아들을 죽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캐낸 진주 때문에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전갈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돈이 없다고 의사들이 치료를 거부할 때 그들에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분노와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커다란 진주를 캤을 때 서로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려고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주를 탐내는 괴한들의 침입을 당하고 습격한 괴한들과 싸우다가 괴한을 죽이게 됐습니다. 사내까지 쫓아온 악단들과 싸우다가 아들까지 총으로 죽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환상에 불과합니다.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환상에 불과한 것.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따라오는 거짓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피상적이고 상대적이고 변화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성경적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헬라어로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에이레네, 피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평안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충만한 평안,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누리는 이 충만한 평안, 그것이 샬롬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무한한 평안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오지 않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를 피하는 평안, 현실을 피하는 평안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를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슬픔도 어려움도 핍박도 아픔도 죽음도 코로나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평안하실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 놀라운 평안을, 차원이 다른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뒷부분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온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평안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외부의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조금만 만나도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가지고 있던 평안을 삽시간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다시 찾아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예배 시간에 각 가정에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고 붙잡고 어려운 시대지만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특별히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려 수에워싸도 아무 근심